희망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마녀사냥이라는 걸 아시죠? 마녀사냥은 말 그대로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좀 천인공노할 일이죠. 네, 말도 안 되는 어떤 죄목을 가지고 몰아가서 한 사람의 무고한 재산과 목숨을 다 앗아가는 정말 무서운 전염병 같은 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마녀사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바울은 지금 교회 화합을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 탑 리더였던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시린의 정결례를 행했고 율법을 존중했어요. 그런데 27절에 사건이 생겨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모습, 그 바울의 모습을 보자마자 공개적으로 고소를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은 유대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고소당해서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혐의를 바울한테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마녀사냥의 시작이죠, 이게. 자, 이런 위기의 순간, 이런 정말 목숨의 경각의 순간에 과연 하나님의 드라마는 어떻게 써질까? 여러분, 그들이 고소했던 내용이 좀 궁금하죠. 내용이요, 29절에 보면 나오는데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드로비모와 예루살렘 시내에서 얘기 좀 한 거 가지고 그냥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줘요. 저는 이 카더라 통신 굉장히 싫어해요. 추측하는 거, 짐작하는 거, 더더욱 저는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자꾸 그런 멘트를 하면 안 만납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 어떤 글 확인해 보지도 않아요. 글에서 좀 봤고 몇 년 전 거 봤더니 이런 글이 있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긴 시간 동안 체크하고 실제로 그랬는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검증이 없이 그냥 자신의 감정이 이미 결론 내리고 추측과 짐작하는 내용들과 단서와 단어를 붙여서 이 카드라 통신하는 사람. 저는 정말 이거 너무 싫어요. 저 음모론자들 정말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할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의 복음 전하고 영혼 섬겨야죠. 그 음모론 그거 요즘 유튜브만 틀면 음모론 너무 많잖아요. 그 검증된 거 있습니까? 뭐 여기서 들은 얘기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요번 경제는 어떻게 되고 뭐 집값은 어떻게 되고 뭐 정치는 어떻고 뭐 미국은 어떻고 뭐 맨날 얘기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저도 이제 알고리즘이 제가 보는 것들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전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거. 기록 다 삭제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단정 지어요. 아니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방인과 같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대화 좀 한 거 가지고 얘네들이 성전 들어갔을 거다. 와 유대인의 이 정교를 더럽혔어. 지금 그러면서 지금 마녀사냥 카드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아주 이거 얘기할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와 정말 교회 안에 와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꾸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거나 그러면 충분히 교회 건징의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고 정 안 되면 출교를 시켜야 됩니다. 본인이 안 도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절대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만 그 말을 카더라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이 확실치도 않은데 퍼뜨려서도 안 됩니다. 어떤 말이 이렇게 소문이 돋으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한대요. 그 말을 한 사람을 발본 세워내요. 말이 좀 무섭나요?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왜 하셨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입니까를 다 물어봐요. 여러 명과 함께. 그래서 이분이 카더라고 짐작이고 추측이다라고 하면 엄히 경고를 한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가서 자 이런 말은 아니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너무 우리를 옥죄나 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을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사라지니까 내가 순수하게 섬기고 여기 바울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도 이게 오해가 안 생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역이 막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뭐 입이 마르도록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 거짓 선동이 돼서 이 단정 지은 거 하나 때문에 오순절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 지금 거기 막 예루살렘에 막 오순절에서 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도시가 막 소요에 휩싸이고 30절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에 매여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온 사명자의 첫 발걸음이 폭행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자,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가. 참 놀라운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난 군중들의 손에 폭행당해 죽기 직전의 바울을 전혀 다른 인물을 통해서 건지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의 권세예요. 예, 로마의 권세.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로마의 어떤 개입이죠.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이제 천부장이 있었죠. 로마의 수비대장이죠. 소요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갔더니만 바울이 군중의 손에서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건집니다. 쇠사슬로 결박을 하죠. 죄수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군중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불법적인 살해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 거죠. 하나님은 당시에 이 로마의 권세의 합법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상도 못한 전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럴 때도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 이렇게 고난 중에 거의 죽기 직전에 이 바울이 들것에 실려 나갈 정도면 뭐 진짜 의식이 불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이게 비범한 인물은 다른 것 같아요. 들것에 실려 나갈 정도면 말을 할 수 있을까?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을 것 같은데 맞아가지고 붓고 피나고 찢어지고 막 난리 났을 건데 이가 막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가 헬라 말로 할 테니까 내가 말을 좀 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당신은 애굽인을 암살했던 두목 아니냐라고 38절에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자, 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다소는 이집트와 정반대편에 있는 교양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나는 반란을 주도한 사기꾼이나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자, 복음의 교회를 포착한 이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양 있는 시민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연설할 기회를 천부장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드디어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포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마녀 사냥을 당한 건 바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카더라 통신, 추측, 짐작. 제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런 거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까? 굳이 그런 걸 해야 됩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한 것들 많아요. 그렇죠? 본인에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만 관심이 가는 건가? 아무튼 그런 분들 회개하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가십하고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정말 너무 싫어요, 저는 그거. 예, 그거 안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폭도들에 의해서 폭행나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아. 들을 것에 들려가지고 온 이 바울인데도 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야겠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바울은 항상 그 사무치는 주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쓴다는 거죠. 로마 군대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호위병이 된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해야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지만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주님, 오늘도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바울이 겪은 고난, 그 고난에도 역설적인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와 환란이 와도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